자, 우리 교도가시고 마지막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너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나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복 받는 거 좋아해요. 복 받는 거는 한국 사람이 아주 유난스러워요. 네. 만나면 뭐 다 연초되면 복을 그렇게 받죠. 복은 말이죠. 중국 사람, 대만 사람들이 아주 유난스럽습니다. 네. 우리 새해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유명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인간의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그 수준에서 그 수준을 살기에는 약간 부족한 듯한 재산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행복하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용모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너무 잘생기고 너무 미남으로 생기도 그 생기는 그 미 때문에 인생에 화가 닥친다는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절반 정도로밖에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명예가 행복의 조건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능력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교만이 쉽게 들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망한다는 말이겠죠. 네 번째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을 갖는 것이 행복하다. 사람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 힘 자랑하다가 다른 사람 다치게 해가지고 인생 제대로 못 살고 깜빵 가서 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섯 번째, 연세를 덮고 청중의 절반 정도는 그 말 참 잘한다. 또 절반 정도는 그건 뭐 별로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말솜씨.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서 말이 너무 많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적이 생기고 말 많이 해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틀린 말 하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 말에 꼬리를 잡혀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 5가지가 있으면 인간이 행복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참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아주 지금도 2500년 전 사람이지만 지금도 모든 인류의 철학의 시작이 플라톤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발전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죠. 철학의 시작은 소크라테스라고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인데 그 플라톤이 우리 철학의 거의 모든 기반을 만들었고 그것이 극대화 발전된 것이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2500년 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철학의 3대 거장이다. 그건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고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을 가르칠 때 소플아 이렇게 요약을 해요. 소플아, 소가 플아다 소플아.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우리 제자들이 가르쳐요. 왜 이걸 가르치냐면 우리 신학에 많은 것들이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모두 복 받기를 원하죠, 그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첫 번째 1절에는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꾀, 악인들의 꾀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상관은 없는 그런 의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악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적당히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눈이 피하면요 요령을 피우고요 성실하지 못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요 항상 규범대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일을 쉽게 하려고 하는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남들 보는 앞에서는 하는 척하죠.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 악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들이 하는 것들이 마음씨가 의도가 아주 나쁩니다. 그것을 말하고요 또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니고 삐딱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편법의 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빗나간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마약 때문에 난립니다. 마약이 뭐 이렇게 다른 물건에 포장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수입이 됩니다. 동남아에 여행 가면요 이 마약상들이 접근을 합니다. 물건을 하나 주고 이걸 가방에 실으다가 한국에만 공항에만 인천공항까지만 갖다 주면 돈을 몇백만 원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 가방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마약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걸렸다면 거의 폐가 망신합니다.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집 한 채 팔아넣어야 벌금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감옥에 갑니다. 그 양에 따라서 보통 3년에서 10년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10년이 넘는 그런 감옥을 사게. 뭐 잠시 동안 뭐 그냥 운반책만 해줬다. 그래도 최소 2년 3년 감옥을 살아야 돼요. 인생 끝납니다. 쉽게 가는 길, 질러가는 길, 편법, 새치기 하는 것을 말하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라는 것은 뭘까요? 교만이 넘쳐가지고 교만의 끝판왕이 오만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무자비한 오만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였고 오히려 신에 대한 증오심까지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치기간 중에 유태인들과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유태인들은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생매장시켜 죽이기도 하고요. 가스실에 넣어서 가스로 주입해서 죽이고요. 창고에 몰아넣어 불질러 죽이기도 하고 유대인 그 당시에 1000만 명쯤 되는 유럽에 살았던 사람 중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그걸 말이죠. 끓여가지고 기름을 짜내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오만한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탈린은 70년 동안 하나님 없는 나라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고 무려 2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아니, 시베리아 벌판에서 귀양살이 하다 죽어가는 사람 숫자까지 보태면 도대체 얼마를 죽였는지 모릅니다. 스탈린은 올해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 60몇 년간 다스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죽어갔는지 숫자도 못 씁니다. 1811년 피히테라는 사람이 베를린 대학의 초대 총장이 되었을 때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연설문을 통해서 독일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독일 민족만이 전 인류의 도덕적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교화시킬 수 있고 독일 민족이 다른 민족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상에 의해서 히틀러가 그 사상을 채택하고 그 이전에 독일의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사상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상에 의해서 대략 150년 동안 독일은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 모두 다 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독일은 패망했습니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지 유신 때에 천황을 신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아시아와 세계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역시 거대한 역사의 파도에 만나 침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없고 영원히 없다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 무신론적 유물론을 가지고 무장했던 그 소련. karl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다,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신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 소련, 무신론 위에서 발전하려고 했던 그 소련 공산주의, 결국 처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말이죠, 소련이 붕괴될 때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소련에 아무도 돈을 안 주고 할 때 우리나라가 그때 30만 불, 3억 달러를 빌려줬어요. 3억 달러 해봐야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정도 좀 됩니다. 그 당시 환율로는
뭐 3천억도 안 됐죠. 그 당시 완전히. 그 돈을 가지고 소련에 있는 거의 고급 기술들을 거의 다 사왔어요. 아, 그랬더니 말이죠. 그때 뭐 지금 이제 돌아서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제발 나를 좀 데려가서 한국에 가서 먹여 살려달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지금 그 과학자들이 귀화해서 대전에 가면 러시아 마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러시아의 과학자들인데, 아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백 명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세계에다 팔아먹는 탱크니 자주포니 그 다음 미사일이니 이 과학자들이 와서 다 개발해 줬어요. 그래서 미국이 말이죠, 우리가 그거 만드는데 시비를 못 걸었어요. 왜요? 우리 기술은 미국 기술이 아니고 구소련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미국 기술을 써서 만들었다면 우리는 특허에 걸려서 그렇게 팔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소련 공산주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멸망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런 민족과 국가도 반드시 침몰한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유명한 역사 교수 찰스 비어더 박사는 한평생 역사와 정치학을 연구했습니다. 자, 한 기자가 그 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역사 연구를 하셨는데 이 역사에 얻은 결론에 무엇이 있을까요? 찰스 비어더 박사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인과 국가가 교만하면 결국 망한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의 주변에는 어디를 봐도 나를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가 밀려 있습니다. 그 사단은 나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어리렁거리는 것처럼 내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인디언 추장 손자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안에 2마리 늑대가 어르렁거리며 살고 있어요. 인디안 추장의 손자에게 가르치는 거죠. 한 늑대는 사랑과 이해, 온유와 겸손, 그리고 사람을 남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늑대가 있고, 또 한 마리 늑대는 미움과 시기, 질투, 남을 짓밟고 누구든지 이기고 싶은 늑대. 우리 마음속에는 이 2마리 늑대가 같이 살고 있어. 그렇게 추장이 손자에게 이야기하니까 손자가 눈을 땡그랬다면서, 아니 2마리 늑대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사랑과 이해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와 반대로 남을 짓밟고 미움, 시기, 질투, 남을 짓밟고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둘 중에 내 마음을 어디에 더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러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 마음속에 2개의 늑대가 있지만 이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늑대의 속성을 따라가야 우리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쪽에 속하는 사람일까?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지금 이 시간 내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느 쪽 사람이다 판단할 수도 좋고, 만일 그것이 나쁜 쪽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부터 바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절에 보면
2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행복한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부르고 또 선지자의 말도 율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 설교를 열심히 듣고 또 전달하는 그 목사의 그 인격이나 그 말투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즐겨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는 교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 사람은 그 말씀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사의 메시지에 있지 아니하고 아이고 저 목사님 오늘 머리가 왜 저 모양이야? 저는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만 아이고 넥타이 색깔이 좀 이상해. 목사님이 사투리가 너무 심해. 목사님이 말이 허리멍텅해서 내 귀에 잘 들리지 않아.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보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끊임없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도록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은 계속 외웁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외웁니다. 그 마음에 담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생각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 지금부터 내가 몇천 년 전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런 대화를 하셨구나. 그때야 하나님께서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같이 살아가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어린 시절 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인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들었던 것이 가장 기억이 남고 그것이 평생의 교훈이었다. 사실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2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 다음부터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밥벌어먹을 빵을 살 돈을 벌기 위해서 구두 닦기를 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일하러 다녔어요. 귀가 닳도록 어머니께서 반복하는 것이 십계명이었고 성경 말씀이었다. 듣고 되풀이해서 들었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고위직 공무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말이죠. 이것 허가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뇌물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한 번도 그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때마다 거절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음성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나와서
도둑질, 뇌물에 멀리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링컨의 방에는 큰 깃발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깃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을 새겨진 깃발을 사무실 앞에다가 항상 보이는 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무를 할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매일 말씀으로 기도를 그렇게 기도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면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소유하고 말씀에 절어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므로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요거는 안 찍었지? 네. 빨리 찍어. 자, 찍었어요? 자, 또 다음 페이지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3절에 보니까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난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와 민족을 보면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처절하게 가난했습니다. 독일은 종교개혁 시기가 되기 직전에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30년 전쟁으로 독일이 완전 파괴됩니다. 1618년도부터 1648년도죠. 3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3년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가 박살이 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세계에서 가장 빈곤했어요. 자, 3년 전쟁에도 이 모양인데 나라가 30년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사람들 다 죽습니다. 독일은 외국 군대들만 덕실덕실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자, 그렇게 다 망하고 다 정말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는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 후에 독일은 말씀 중심으로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독일은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로 변모되게 됩니다. 또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는요, 사람 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거기에 나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발 평균 말이죠. 사람 살만한데 거의 대부분 1500, 2000m입니다.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말이죠. 우리가 그 몽블랑이라는 산에 갔어요. 몽블랑이라는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공기가 희박해가지고 가면서 올라갔다가 우리 다 쓰러져가지고 들어 누워 있었어요. 그때 원인은 말이죠. 빨리 회복해가지고 막 뛰어다녔어요. 저는 말이죠. 나이가 좀 나이가 든 사람은 공기가 희박하니까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말이죠. 얼음이 있는데 얼음에 한참 들어 누워 있었어요. 한 10분쯤 들어 누워 있으니까 정신이 좀 들고 어지러운 게 좀 덜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좀 구경도 좀 하고. 야, 그렇게 말이죠. 사람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 살기 어려운 스위스 그 산골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뿌리를 내리는 그 나라가 됐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진짜 스위스는 살기가 어려워요. 너무 척박해요.
너무 높아요. 사람들이 보면요, 산 중턱에 말이죠, 그 산을 좀 깎아서 집을 짓고요, 그쪽으로 도로를 내고요, 그쪽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철도를 놓고요. 야, 지금 스위스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입니다. 이 미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을 위해서 신대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영국으로부터 유럽으로부터 도망왔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고, 지금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복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그 설교 말씀에 오늘의 하나님께서 하신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율법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들은 말씀을 이제 돌아가서 묵상합니다. 반복합니다. 계속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그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말씀 안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성공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모든 방법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주님과 말씀을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내가 소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율법에 매여 살고 그 맨발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서 더불어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했어요. 성 목사님이 지휘를 오래 하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지휘를 잘합니까? 지휘는 물론 음악적인 재능도 있어야 되겠죠. 잘 가르치게 되겠죠.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그 사람 한 사람 찬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휘를 잘하는 비결이다. 그런 사람으로 신앙을 성장시키면 그 사람은 찬양할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자부심으로 그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봉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찬양하라고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오늘 여러분 삶에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 행복의 영향을 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오늘 말씀하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복된 자가 되면 그의 행사는 저절로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미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이 시냇가가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영양분과 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설교 듣기를 기뻐하고 돌아가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형통한 삶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우리 삶에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청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 그 복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형통함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449장입니다.